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성령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스치는 단어가 뭐예요? 변화. 그잖아요. 변화. 여러분 수수께끼를 한번 내볼게요. 강원도 감자를 개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코스모스 길을 쫙 코스모스 그 길을 조성하게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배추와 무를 배추와 무를 이렇게 개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만든 배추를 만든 박사가 있어요. 여러분 귤 좋아하시죠? 제주도 귤을 우리나라 이렇게 품종으로 잘 만들어낸 박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세요? 제주도 유채꽃, 제주도 유채꽃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널리 퍼뜨리는 박사가 있어요. 혹시 수박 중에 씨 없는 수박이라 들어보셨어요? 이 씨 없는 수박을 보급한 사람. 예? 예, 우장춘 박사님. 거기는 아시네요.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우장춘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분이 원래 어떤 집안의 아들인지도 아세요? 우장춘 아버지는 명성하고를 윤관하고 시해한 그 토막살인 시신을 유기하는데 함께했던 우범선 씨의 아들입니다. 이제 일본으로 이제 한마디로 도망간 거죠. 도망가가지고 조선의 민족을 위해서 당신의 그 뛰어난 머리, 일본에서 배웠던 그 학문을 와서 이렇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 아버지의 그 범죄에 대한 것들을 다 하고 죄를 씻어내는 의미에서 한국에 왔대요. 조선에 와가지고 지금 방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 일들을 한 사람이 우장춘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문화 포장을 받으신 분이 첫 번째는 안익태, 애국가를 작곡하신 안익태 목사님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우장춘 박사라고 합니다. 매국노의 아들에서, 그죠? 매국노의 아들에서 그 아버지의 죄를 그래도 씻어보겠다고 그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쭉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분을 어째요? 믿지를 못했죠. 시간이 쭉 흐르면서 그분이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문화 포장까지 이렇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일단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나는 절대 변하지 않으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많이 변화됐습니다. 네. 온 세대 수련회 다녀오셔가지고 느낀 점이 있으시잖아요.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변화되셨을 거예요. 조금씩. 자, 신앙인의 영혼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랑 속에 이렇게 항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키는 것이 여러분 닻이 이렇게 딱 내릴 때 그 배가 정박을 하죠. 사진 한번 볼게요. 이 닻이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내 안에서 사라지면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사라지면 영혼이 막 요동치기를 시작합니다. 내면의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쭉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여기에서 내가 내 이 내면이 요동치고 혼란에 빠질까? 자, 옆 사람한테 한 말 했습니다. 기도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시작. 기도가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질 때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기도는 신앙의 심장박동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멈춘다는 것은 곧 영혼의 산소를 잃고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적인 혼란, 영적 공허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서 그래요. 나는 왜 이러지? 교회를 다니는데 하지만 여기가 혼란스러워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 이 기도가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 갈등의 뿌리를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전부 다 뭐냐면 기도의 결핍이 자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여러분 공허할 때 뭘 먹어요? 예? 공허할 때 뭐 드시냐고요? 술 드시잖아요, 술. 예. 아, 나는 술을 안 먹구나. 맥주를 먹구나. 예. 여러분 각각의 이 결핍을 해결해 보려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막 다른 것을 막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잠시 잠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딱 앞두고 나서 겟세마네에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의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내적 갈등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쭉 하는데 첫 번째 스타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쭉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극복이 딱 되면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이렇게 승화를 시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없을 때 생기는 내적 갈등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정체성 혼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면 예, 내가 누굽니다라고 딱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여기에 본질에서 찾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막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막 세상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하고 세상에서 막 찾는다고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흐릿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이 어떻게 기대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막 휘둘러서 막 흔들려 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나의 이 정체성에 딱 서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모세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한테 아마 쭉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너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 그러면서도 막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쪽은 애굽 공주의 어머니라고 하고 이쪽은 자기를 키워주는 진짜 어머니.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이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새겨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욱
하는 마음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간상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딱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만 막연히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호렙산에서 진짜 그 하나님을 딱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어떤 교통의 삶을 그렇게 살아보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기도의 결핍이 가져온 자아 혼란 상태.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냥 막연히 설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 막연히 부모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 그냥 막연히 장로님, 권사님 만남 속에서 듣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막연히 이렇게. 그러나 내가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게 이제 내 인생의 이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주신 이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막 이 영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이런 것들이 확신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여기에는 있을 것이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긴 것도 있고 잡히는 것도 있고 안 잡히는 것도 있고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 내가 누구이다라는 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확신이 생깁니다. 이거는 10년, 20년 이 세월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 1년만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면 확신이 있게 신앙생활 20년이 돼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냥 막연히 흐릿한 구름 속에서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해요.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기도의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이렇게 대화하는 삶, 교통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적인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이 맛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저 멀리만큼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내적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이걸 회복을 못 시켜요. 왜요? 하나님과 교통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내가 이 교통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유명한 상담가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래요? 이분은 예일 대학을 나오고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 사람들이 막 상담을 좀 하는 사람들이 이분을 인정하죠. 그런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도 내면에 끊임없는 공허함과 정체성 혼란에 시달렸더라고요. 강단에서 막 강의를 하면 교수님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하늘을 보내고 와 멋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써졌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나는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존재하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막 반응함에 따라서 막 느끼고 뭐 이런 얘기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는 어느 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른 어떤 것도 너의 존재를 규정하지 못한다. 저도 이 음성을 들었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너는 나의 종이다. 저도 들었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전사님이 그걸 또 환상으로 봐가지고 이래 얘기를 해주신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른 어떤 것도 너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라리시 공동체를 들어갑니다. 이 라리시 공동체가 뭐 하는 곳이냐? 지적 장애인을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 지적 장애인이 뭔지 아시죠? 이 학식이 높은 이분이 어디를 갔다고요? 지적 장애인을 섬기는 공동체에 내려가서 평생을 조용히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것인지 확신하십니까? 자, 한번 여기다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누구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내면 돼요, 안 돼요? 금방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해야만이 이게 확신 있게 생긴다는 겁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놓고 아니요,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해놓고는 결국은 또 이게 교통이 잘 안 되면 아니요, 잠시 이거는 나입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참 신기하죠? 기도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답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로 교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답하고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어로 얘기합니다. 기도는 세상에 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 교통을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에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흐릿해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내 안에 사라지면 불안이 여기가 이렇게 찹니다. 자,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염려가 이렇게 차 있습니까? 염려의 파도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몰려오고 있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되지? 라고 그런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가 멈춰지면 이 마음에 불안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간의 한계를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마음은 자동적으로 여기가 차는 게 뭐냐면 염려로 이렇게 하나씩 쌓이면서 가득 차이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이 나를 막 붙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씩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때 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어질 때만이 이 불안과 염려가
내 속에서 이렇게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교통. 다른 말로, 쉬운 말로 기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이 샬롬의 하나님이 내 안에 차야 이것들이 쭉 물러가면서 그 환경이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환경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전체를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가 뭐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채우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이 사울 왕이 원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태워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왕이 딱 되고 난 다음부터 그 속에 교만이 쫙 이렇게 들어가니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지 않았대요.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고 그 세월이 왕으로 교만함으로 쭉 다니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로 나라를 다스리고 막 사람을 상대하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전쟁이 딱 터졌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워낙 심센 애들이 딱 와가지고 막 나라를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민족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오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면 여러분은 뭐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온누리 성도들은 다 기도하겠죠. 예. 아멘이 이게 한다는 소리예요? 안 한다는 소리예요? 예? 다 기도하시겠죠? 예. 근데 누구는? 사울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왕 된 후로부터 무릎 꿇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기도도 습관이다 그 말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언제 무릎 꿇은 적이 없어. 이 한마디로 왕 돼갖고는 교만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것보다는 그는 뭘 해요? 행동을 합니다. 뭘요? 아, 내가 제사를 지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기도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행동은 택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이 말씀을 어기는 행위를 합니다. 제사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사장 사무엘만이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왕이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해서 제사를, 이 불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왕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생명도 잃게 됩니다. 불안 속에서 기도가 아닌 행동에 택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자고 할 때 내가 기도를 못해도 어디에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변증가인 유명한 C.S. 루이스, 저 설교 가운데 자주 등장한 인물이죠. 이 사람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쫙 써서 뭐 영화도 만들어지고 막 했잖아요. 근데 이 책들이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근데 이 C.S. 루이스도 영적인 사람인데 이분도 아내 조이 데이비먼이라는 아내가 암 투명을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도 깊은 불안과 신앙의 해이에 빠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제 아내한테 이 암에 걸리게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리고 생명까지 거두셨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특히 아내가 세상을 딱 떠날 때 엄청나게 힘들었대요. 근데 그의 일기를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철문이 탕 하고 굳게 닫히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에 뭐예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걸 느꼈다. 그러면 이분이 그대로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라는 없구나 하고 그대로 기도를 멈춰버렸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극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는 그 아무것도 없는 희망이 없는 그 절망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신앙의 고뇌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씁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했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다시 발견되었다. 기도는 이 감정을 정리해주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시 자신을 내려놓게 만드는 공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이 슬픔을 내려놓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이번에는 나이가 이제 저보다 훨씬 한 10살쯤 더 드셨어요. 신학을 늦게. 어떻게 해서 아들이 사고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어요. 그 슬픔이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너무 힘들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이런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막.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예전에 자기는 한국적 사랑만 했다면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우주적 사랑을,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 사랑 덩어리가 기도 가운데 쏙 이렇게 들어오는 걸 느꼈답니다. 그 이후로 그 목사님 목회를 훨씬 더 잘하셨어요. 한번 보십시오. 기도는 나의 불안을 잠재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는 바로 이 방패 역할을 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늘 내일을 걱정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 사람 눈으로 한 번만 봐보실래요? 불안해하는 얼굴입니까? 눈방울 속에 다 써졌죠? 네. 아주 벌벌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안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예. 자녀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맨날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염려해갖고 잘 된다고 염려를 막 트럭에다 싣고 갖고 해야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전승을 잘 받게 하셔서 믿음 안에 잘 자라도록 하십시오. 진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막 염려하고 근심해서 될 일 같으면 해야죠. 여러분,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저에게는 엄청난 시험거리가 왔어요. 한 5, 6년 동안에.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모릅니다. 저하고 집사람만. 근데 하나님은 하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이만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와 유혹과 늘 타협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시작. 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그런 생각이 앞서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죄 앞에 약해져 버립니다. 기도는 영적 경계심을 높이지만 기도 없이 살아가면 늘 죄하고 타협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타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못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막 전쟁을 하고 막 다녔잖아요. 그리고 막 정복하고 막 엄청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는 막 군대 장관들이 막 쫙 생기고, 그래서 막 그 군인들만 150만 명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왕이니까 내가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군들이 다 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자기는 이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입니다. 이렇게 거니는데 노을이 쫙 해갖고 이 백성들을 쫙 비추는데 한 여인이 또 하얀 살을 드러내면서 목욕을 하고 있네요. 조명을 비추니까 얼마나 또 아름답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호흡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가만히 봐보십시오. 거의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 한 방에 간음하죠. 그 한 방에 또 자기의 군대 장군이었던 그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윗은 쭉 시편을 보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항원에 젖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때 기도 시간일 텐데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거니를 다니면서 이렇게 탁 본 게 유혹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그가 거룩하다 하고 뭘 하다 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받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의 고통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막 구구절절히 탄식하는 다윗의 그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짐 벨처라는 미국의 신학자이면서도 교회 개척하면서 깊이 있는 교회를 추구했던 목사님. 근데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고 교회 성장 전략에 주목을 받던 그런 목사님. 근데 하루는 바쁜 막 시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 보면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의 시간이 서서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 뭐가 열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반응이 열립니다. 네, 사람의 반응. 아, 목사님 잘한다. 성과에 막 이쪽이 한쪽이 열린다니까. 그게 민감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인정받고 하나님과 교통 사이에 딱 서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람의 반응에 막 더 민감해요. 그 말 한마디에 민감하고 그 성과에 더 민감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 보면서 당신은 아닌 것처럼 보고 있네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하고 막 더 막 반응. 외형적으로 더 반응하고. 아, 목사님 성공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목사님이 찾아온 게 막 목사님 잘합니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여기가 텅 비어 있어. 여러분, 공허함이 뭔지 아시죠? 이 공허함이 그가 막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타협하고 그 고통이 저에게 다 왔어요. 이 작은 죄,
마음은 본질적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사랑하는 마음 또한 그게 죄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작동하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그림자가 자기를 딱 들이우고 있는 것들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교회 사역을 내려놨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사역을 내려놓을까 하는 그런 이런저런 막 생각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식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뭘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교회를 해보자. 깊은 교회.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속한 소리고 여러분에게도 속한 소리입니다. 기도 없는 비전은 유혹이고 기도 없는 열심은 타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도는 안 하면서 비전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안 하면서 열심은 있어. 근데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타협하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의 본질을 보자는 겁니다. 깊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 본질로 회복을 하라는 겁니다. 예배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그렇잖아요.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언어가 통해야 되잖아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언어를 통하는 사람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들리는데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들리는데 본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자꾸 타협을 해. 하나님하고 타협을 해. 말씀은 다 명확하게 나에게 정해졌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막 타협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런 유혹의 순간에 무릎 꿇는 자만이 이길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생명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왜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냐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이걸 겪고 있습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요. 늘 불안하고 공황장애, 막 심리적인 병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 병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을 해보십시오. 안 되면 하여튼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 이 불안과 염려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죄에 타협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하나님과 공급하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내적 갈등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이 호흡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여러분 안에 이 내적 치유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고 너하고 나하고 교통하자.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해보면 시스템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면 이게 명확하게 안 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올해 작년부터 제게 주신 게 뭐냐, 시스템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기도도 시스템화를 시키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막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시오. 그리고 보나벤투라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체득되어서 나오는 기도를 해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소리내어서 있잖아요. 이게 읊조림이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숨을 못 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안 하면 어째요? 4분 안에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호흡을 안 하고도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뭔 문제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이번 여름 이제 6월이 시작이 돼서 벌써 둘째 주가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신 분도 있고 다 하실 거예요. 하신 분들은 하세요. 안 하신 분들은 시편을 지금 1편부터 좀 강의를 쭉 들어갔는데 매일 한 장씩, 한 편씩, 1편, 2편, 3편, 매일 한 편씩 그거 붙들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나는 기도할 줄 몰라.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시편을.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나눠드린 거 가지고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옷을 입어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호흡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깊이 이렇게 만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자녀의 문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쭉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보면 심란한데 뒤로 보면 하나님이 기도로 만드시는 것들을 쭉 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 나와 교통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나하고 대화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것처럼 기도를 시스템화시켜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마음이 요동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휘청거리고 죄와 타협하던 나의 모습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찬양 한번 하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네, 다 같이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내게 기도의 영향을 다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정체성의 흔들림과 불안에 사로잡힌 염려에 사로잡힌 마음과 죄에 타협하는 이 이유 내 안에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게 기도의 영역을 주시라고 다같이 우리 주님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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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역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연신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를 습관적으로 아버지의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체성의 언론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의 영역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를 내게 없어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요동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두려움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대로 이기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여 기도의 영역들을 부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불안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염려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아버지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라바 카라바레스 예샤라바 카라바레스 예샤라바 카라바레스 사라바레스 사라바라 올라 산다라바레스 사라바 카라바레스 사라바 카라바레스 사라바라 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체성으로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타협하는 이유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기도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참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말하는 초대교회를 본받을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에 감사의 향기로운 열매를 성삼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숨쉬는 생명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만 은혜를 망각하고 내 공로로 내세울 때가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세대 수련을 잘 마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간직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사 모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공의로 처리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하고 지식을 연마하여서 영성으로 훈련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대양 6대를 다니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들도 있습니다. 주여 필요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체마다 직장마다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일거리가 밀려들게 하옵소서. 안전한 사고를 막아주시옵시고 오늘도 헌신하는 모든 사랑하는 일꾼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손손이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도우심이 오늘 오순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의 삶으로 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군병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